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우리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에 있어서 집을 지을 때에 수직과 수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기초가 튼튼하게 지는 것은 이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잡지 않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수직이 조금만 기울어도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고, 또 수평이 어긋나도 결국 전체가 뒤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를 들었던 것은 바로 신앙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은요, 수직이 진리라면 우리가 또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는 그런 수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수직과 수평을 정확하게 이루어 갈 때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튼튼하게 되고 견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는요, 이 두 가지가,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결코 분리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1절에서 장로라고 부릅니다. 장로라고 부르면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한 가정에게 보낼 수 있는 가르침과 권면일 수도 있고, 또한 한 교회에게 보내는 그러한 가르침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사실적인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이름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선포하셨고,
또 그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살아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하기를 3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참된 충만한 그러한 은혜, 그것이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와 사랑의 그러한 방향과 목적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그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4절에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을 보니 심히 기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 진리와 사랑이 나 혼자만 없고 이게 너무나도 소중해서 나 혼자만 갖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만 머문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함께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단지 진리와 사랑이요,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늘 매일매일 하루하루 지속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한 번 더 강조하죠. 5절에 이는 새 계명도 아니고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옛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가운데서는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은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계명 이어서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의 본질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사랑으로 이 모든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와 사랑은요, 그냥 내가 감동받고 내가 그냥 은혜받고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습관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 속에 머물고 기도 속에 머물고 어떠한 성례와 은혜 속에 머물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며 우리 안에 머물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게 서로 안에 이 진리와 사랑이 머물러 갈 때에 그 사랑은 깊어지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한 주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에 말씀에 대해서 듣고 진리 앞에서 은혜 받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와 말씀 가운데 누군가를 실제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스스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진리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은혜 받았다면 한 주는요,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가는 삶의 자리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의 행함으로 우리가 이루어내어야 하는
우리가 나타내어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이 무방비한 그러한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아서 세상에 나왔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더 깊은 깨달음, 더 앞선 어떠한 가치관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은 앞서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인 것처럼 보이나 교훈인 것처럼 보이나 그거는 세상 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는 수준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머무는 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와 아들이 그 교훈 안에서 드러나는 것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과 얼굴로 말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였어요. 어느 누구 집사님의 가정에서 모입니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성도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장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성육신을 믿지 않는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복음을 해치려 한다면 그들을 초대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처럼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전하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얼굴과 얼굴로 말해라. 대면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숨과 숨 서로가 호흡하고 이 닿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온전하게 나타나여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이죠. 함께 우리가 먹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요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는요 우리의 삶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진리는 그냥 내가 나 혼자만 조용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 진리를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 진리가 생명력을 얻는 것이고요. 우리의 진리가 우리 장로님들 직장에서처럼 막 생명력을 나타내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진리는 뼈대요, 사랑은 피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수직이고 사랑은 수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 넘쳐나는 은혜를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을 살린 것처럼 진리가 우리의 튼튼한 뼈대가 되고 사랑이 우리의 보혈이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는 진리와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으로 강건해질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리와 사랑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늘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진리의 사랑 안에서 튼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요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감정과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삶에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그 자리에 넘쳐나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진리와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